최근 미국의 MIT와 하버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얼굴에 주름을 펴주는 크림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젊게 보이려고 얼굴에 성형 수술할 필요도 없고 보톡스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크림만 바르면은 24시간 동안 피부가 당겨져서 팽팽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보톡스 주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그저 크림만 바르면 된다 하니까 아마 앞으로 참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FDA 어프로브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냐면은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얼굴은 20대 청년처럼 팽팽하게 늙지 아니하는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없애고 치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젊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젊어 보이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의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이고요, 영혼의 건강.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에 65세 이상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우울증이 심하다 그래요. 약 15 내지 20%가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고요. 서양의 지도자들 보면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 참 겉으로는 이제 아주 유하지만 내적으로는 건강하다라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제임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아니하는 최초의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B1, B2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따지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B1, B2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하고 따지니까 레이건 대통령이요. B1, B2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이 나는 비타민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하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국회의사당에는 갑자기 웃음을 폭발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의 의사당 국회의사당 보면요,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존 힌클리라는 청년이 총으로 쏴서 레이건 대통령과 그 수행원 몸을 관통했는데 그 총알이 레이건 대통령 왼쪽 폐를 뚫었습니다. 급하게 이멀전시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낸시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피하는 것을 깜짝 잊어버렸어. 왜냐니까 배우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는 총알이 날라오면 잘 피했는데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했다면서 그 이멀전시에 들어가면서도 여유 있는 유머, 참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마지막으로 기자단과 만찬을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공화당 지도부에서 공화당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 전혀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트럼프도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 지도자들과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트럼프가 세계의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요, 지난 10년 동안 미스 스웨덴도 만났고 미스 아르헨티나도 만나고 미스 브라질도 만나고,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들과 많이 만났다 해서 상당히 웃겼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민주당원으로서 상하원이 전부 다 머조리티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죠. 국정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니까, 한 번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공화당 중심되는 의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화당은 항상 소수민족을 도와줘야 한다고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소수민족을 좀 도와주십시오. 마이너리티잖아요. 흑인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적으로 매우 강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한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해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참 건강하게 강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기도가 3번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이 뭐냐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빨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내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적으로 강건하게, He may strengthen you.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속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That's His part.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준비가 뭐냐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첫째로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기 보니까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already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돈이나 명예,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좌를 차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already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넘버원, 예수님이 우리의 생에서 가장 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개런티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건강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닛산 자동차에 흡수된다고 해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1970년대 한국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전수해 준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쓰비시 자동차는 세계 랭킹 중에 탑5에 드는 아주 큰 회사인데요. 지금은 참으로 10위권으로 밀려나서 마침내 닛산에 흡수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현대자동차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 베이비 자동, 아직 자동차 회사로 하지만은 형편없고 기술력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의 미쓰비시 회사의 도움으로 우리 한국의 포니를, 여러분 포니 아시죠요? 포니를 만들었습니다. 1976년 첫 포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요,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 지금 앤티크로 아주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움이 없었으면 포니도 만들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동차 판매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원천적인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요, 한국에 계셨던 분은 코티나 아시죠? 코티나, 마크 4, 마크 5, 이 전부 다 포드 자동차거든요. 포드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자동차를 팔기는 원했지만은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쓰비시 사장 구보도 미오라는 사람이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동차 기술을 하나씩 전수시켰다 그래요. 구보도 미오 사장은요, 나는 백제 사람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70년대 처음 울산을 방문하여 그때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요. 백제의 수도인 부여, 나로 하여금 부여를 꼭 좀 방문해 하고 싶은데 인도해달라고 해서 한국 와서 울산뿐만 아니라 부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 현대자동차는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80년대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랜저라고 만들어요. 그랜저라고 유명한 자동차, 그게 바로 미쓰비시의 데보니어 5라는 자동차였고, 엘란트라와 소나타 전부 다 현대 자동차의 엔진을, 미쓰비시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40년 지나니까 현대 자동차는 지금 세계 자동차 탑5 들고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준 미쓰비시는 망하고 닛산에게 흡수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건강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영광은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1년도 처음 미국 왔을 때요, 전자 제품을 파는 베스트바이 비슷한 이런 그 스토어에 가보면요, 제일 좋은 전자 제품이 뭔지 아세요? 소니를 그때 어떻게 선전했는지 아세요? 소니 선제요,
있죠. 소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원이란 말만 하면 저절로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말을 필요 있죠. 소원이 됐지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40년 지나서 지금 전자제품 파는 스토어에 가면 제일 좋고 비싼 회사 이름이 뭡니까? 삼성, LG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앞으로 40년 후에 그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실망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은요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영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욱 의미를 주고 더욱 기쁨을 주고 더욱 보람을 주고 가치를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 지식으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음, 감히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씌워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씌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디펜스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 2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We will tell next generation,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뭘 전했냐 하냐니까 The wonderful work of God. We will tell the next generation the wonderful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후세에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진리를 사랑과 함께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진리만 전하게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너의 수고도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는 게 또 참으로 중요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는 건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입니다. 교회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요 교회에서 이단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또 이단들을 퇴치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독재 시대 때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요,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막 강하게 항가하다가 젊은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목사님이 이제 연세 많았어요. 나중에 은퇴하셔서 이 회고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싫어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중에 내 마음속에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사라져서 참 마음이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닥터들이 몸속에 암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죠. 그러나 그 큰 수술 후에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에 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방되었어요. 이분들을 가리켜서 출옥성도라 그럽니다. 출옥성도요. 얼마나 신앙이 훌륭합니까? 생명을 내걸고 신앙의 정결과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회에 나와보니까, 옥에서 사회에 나와보니까요,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출옥 성도들이요, 저 사람은 다 가짜야, 저 사람은 전부 다 가라지 우리만 알고게 해서 교단을 따로 만들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진짜고 저 사람들 가짜야. 그게 상당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감옥에 갈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잘 살고 그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방 후에요, 이 출옥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워서 그렇지 못한 기성교회를 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야, 다 가라지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방 후에 참 신사참배한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요, 목사님, 장로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개 과정을 이제 그치고 다시 사역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한 5, 60년이 지났습니다. 5, 60년 지나서, 이게 우리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5, 60년 지난 거 보니까요, 우리는 알갱이야, 저 사람들 쭉정이야,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참으로 초록 성도야 하는 교회들은요, 지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지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물이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프랙티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The kind of faith that works through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 사랑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진리가 진정한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적 분별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도록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A 플러스를 주시고 더블 A를 주시고요, 트리플 A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요, 너 공부 잘하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진짜 수표예요, 가짜 수표예요? 다 들어줄게. 이게 문제 있는 수표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요. 또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이요, 열심히 연애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진짜 수표요, 가짜 수표예요? 진짜 수표일 수 있지만은 부도 날 가능이 많습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는요, 진짜 수표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 심어줄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네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히 응답해 주실 줄 우리가 다 같이 믿자.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았어요. 워낙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서 믿지 않아서 산상설교에도 보면요, 구하라, 찾아라, 그 다음 뭐죠?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이 keep asking인데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줍니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더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안 주실 거야, 그렇게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니까 먼저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하면서 사는 거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스페시피컬리 구하라 그렇게 말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라 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잘못 기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심령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한국에서 뉴스를 크게 내고 미국에서도 타압은 아니지만 상당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원자 포탄이 사용되어진 그곳에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71년 만의 처음인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소련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핵을 실험을 했지만은 전쟁에 실제적으로 원자 포탄을 사용한 장소는 일본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 동맹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과 전쟁 범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참으로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과거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이 일본에 사과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수중주의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이번 이벤트에서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란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가서 히로시마 원자 포탄이 떨어질 때 파괴된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하,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의식을 줄 가능이 있잖아요. 일본이 원자 포탄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수십만 명이 죽고 저렇게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일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은 절대로 전범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가능이 많이 있잖아요. 자, 미국이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히로시마를 가서 지금 미국과 일본은 참 굳건한 동맹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때문에 미국 행정부로서 그렇게 작정했을 가능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막 소리치면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 한국이 다 해주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회담을 모른 척 해버리고 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 일본에 당한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일제시대에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딜레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와 민족적으로도요, 딜레마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약소국가인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도 마이너리티로 사는 우리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고요.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좌우를 봐도 소망이 없고요. 딜레마,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답답한 일밖에 없잖아요. 그 심정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소리를 치고 싶어도 소리를 칠 수도 없고요.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봐야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일만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이런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아주 수준 있는
가곡들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민 와서 살면서 보니까요, 흘러간 옛 유행가를 가만히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와닿다 그래요. 그래 뭐가 와닿냐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거 부르면서 샤워 틀어놓고 마음껏 울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찬송가를 듣고 울지 그 유행가를 들고 우느냐.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 유행가를 들으면은 그 삶의 정황과 비슷한 게, 특히 고생할 때요, 이민 와서 고생할 때요, 뭐 베토벤을 듣고 모차르트를 듣고 그렇게 뭐 별로 울지 않고요, 그런 유행가를 듣고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답답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딜레마에 빠질 때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유행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서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소리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르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온갖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영적 강건함 속에 있는데, 영적 강건함은요, 우리의 훈련과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히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 이민 생활이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